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리하는가 하면 다윗이 마치 우리의 삶을 방불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쫓겨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그를 따르는 수하가 약 400명쯤 됩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고 빚지거나 혹은 실패한 자들이어서 좁은 부류가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다윗이 수장입니다. 이 많은 패거리가 몰려다녀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먹고 자고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지어지는 책임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갈매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사는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말하자면 추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기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저 추수를 해도 컴바인 한 대만 지나가고 있으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약 한 50년 전쯤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지역에서도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는 날은 마을에 잔치가 이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일꾼만 가지고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다 일꾼들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품앗이이고 그래서 생긴 것이 어쩌면 추수하는 날이 한 잔칫날을 방불케 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양털을 깎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자기 집이 부리는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목자들, 그 목동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목자들, 목동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먹거리도 충분한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판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저 지나가는 객도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이 나발의 집에 자기의 부하들 중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낸다 할 때는요, 남의 집에 보낼 때는 그래도 말도 공손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인물도 좀 헌출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음식을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10여 명을 뽑아서 거기로 보냈을 것입니다. 400명이 먹을 양을 좀 가져와야 되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발을 향해서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었고 지켜주었는데 이제 당신네가 좋은 수확을 하고 잔치를 한다니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오 하고 청을 넣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그랬습니다. 자기 수하라고 할지라도 양민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벌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꼭 지켜왔던 인물이에요.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으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은 누구고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도망하는 종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떡과 물과 잔치 음식을 거지 같은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윗을 자극한 말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요, 지금 심기가 불편한 때입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시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갑자기 목이 좀 잠겨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죽었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이새의 집에까지 찾아와서는 거기서도 이새의 아들들, 건장하고 멋지게 생긴 아들들 다 놔두고 제일 막내, 하잘것없는 소년인 막내둥이 다윗을 데려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랬다고 말입니다. 심기가 불편한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말을 하자 말자 다윗이 경노합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고는 재빨리 먹을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해서 쫓아와서는 다윗을 진정시키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1절 오늘 본문 앞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럽니다. 지금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되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나발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누가 해야 될 법한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해야 될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의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마 누구나 성경에 유명한 사람 말해보라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 정도는 쉽게 꼽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꼽자 그러면 바울하고 그냥 그대로 순조롭게 뽑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다윗인데 그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고 성경이 또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유명한 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일 것이고 그에게는 흠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흠도 없을 거야. 그래서 그와 연루된 사건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다윗은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을 했을 것이고 상대방은 틀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성경도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잘못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분명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은 평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경노합니다. 더욱이 나발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기를 완전히 긁어놓기에 충분한 말이 뭔가 하면
도망간 노예가 아니냐? 그 말이야. 야, 너 노예 아니냐? 그것도 도망친 노예 아니냐? 혹시 여러분 그 연속극 가운데 추노라는 그걸 보셨습니까? 추노가 뭔가 하면 도망간 노예를 추수하는 사람, 붙잡아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 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추노의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추노의 작전. 도망간 노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요, 또한 다윗을 따르는 그 수종자들이죠. 쫓는 추노꾼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울이 상금을 내걸었거든요.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장관자리 하나 그냥 걷더니 주겠다. 그러니 누구나 물불 가리지 않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신출기물하게 여기에 숨고 저기로 옮겨가지만 늘 들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돈에,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숨어있기만 하면 금방 고발하는 거예요. 금방 고발해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나발에게 가 있는 이 다윗을 얼마 안 있으면 또 쫓아올 겁니다만, 오늘은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말 경노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하는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너는 도망간 노예가 아니냐 하는 말 때문에 더 그럽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것만 해도 심기가 불편해 죽겠는데 이거 틀림없이 나를 고발할 것이겠다. 이 말을 들은 이 많은 일꾼들이 틀림없이 나를 고발할 것이다. 그거는 두말은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접입니다. 우리가요, 예, 제가 선생님을 압니다. 그 말 한마디면요, 그분을 상당히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데요. 혹은 집사님, 제가 좀 압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뭐가 좀 된 것 같잖아요. 목회자라고 다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러면 나를 아나? 어떻게 알지? 대접을 받는 차원입니다. 대접을 받는 차원이 뭔가 하면 안다 하는 것인데, 지금 나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누구냐? 나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엄다교회 담임 목사인 강일 목사를 내가 모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당신 누구야? 나 몰라.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순신 그러면 해군 대장이라고 알아요. 짱이래요. 자기 말로 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안다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다윗을 모른다 그 말은, 그리고 모른 척하는 이것은요,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위험에 처했던 나라를 구했던 구국 공신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요,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겼잖아요. 요즘요, 유초등부에 가가지고 다윗 그러면요 다 압니다. 다윗은 다 알아요. 담임 목사 이름은 몰라도 다윗은 압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벌써 수 10세기가 떨어져 있는, 먼 세월 수천 년이 지나 있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다윗 그러면 아는데, 당대에 같이 살고 있는 나발이 나 모르겠어, 너 누구야? 이건 완전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살려줬는데요? 누가 이스라엘을 살려놓았는데요? 다윗을 모른다니. 어느 정도로 다윗이 유명했는가 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지나가는 거지들도 함께 모여서 이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멸시하는 거예요. 네가 뭐야, 니까짓 게 도망자 주제에 내가 당장 고발하면 너는 붙잡혀. 지금 이런 의미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한테 뭐 먹을 거를 달라고? 내가 너를 줄 것 같아? 웃기고 있네. 그런 이야기.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 내가 너한테 먹을 것 줬다가 사울한테 무슨 꼴을 당하라고 내가 널 먹이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어있고 그를 따르는 수하들에게 지금 잡히기만 하면 금방 죽여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나 먹을 것 좀 주시오. 그것도 대낮에 잔치하는 석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지켜주었고 당신 내 지금 양털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먹을 것 좀 내놓으시오. 싸가게 와서 먹고만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싸달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400명이 먹을 정도면요 마차로 하나 정도는 싸줘야 됩니다.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윗이 누구냐? 나 모르겠어. 이 말은 분명히 경로하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 죽이기를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복수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빼앗는 사람까지도 그냥 용서해주는 그 다윗인데요. 지금 말 한마디에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틀림없이 다음날 아침이었으면 내가 남자들은 씨를 말려버렸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부터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신앙 세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앙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큰 것부터 확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확보되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합니다. 그것은 건물로 치자면 철골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즘 건물을 세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땅바닥에도 기둥도 다 철골을 넣어서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철골 구조만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고 보다 중요한 골조공사가 되어 있고 튼튼하다고 해서 그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철근이 올라갔다고 건물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아스콘을 다 부었다 그래서 된 것도 아닙니다. 밖에다가 벽돌을 쌓고 또는 더 멋지게 타일을 붙였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유리창을 달고 안에 벽지도 바르고 수돗물 나오고 전기 들어오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 놓고도 냉장고도 넣고 소파 넣고 텔레비전도 놔야 그래야 내가 이제 이사를 들어왔다 사는 집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어쩌죠? 한 1년 정도는요 새집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집이 온전해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다윗의 결함과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다윗에게 부족한 것도 있고 결함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다윗은 그저 옳은 사람이고 나발은 덜 떨어진 인간이어서 저렇게 지금 다윗을 형편없이 대하고 있고 그래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조금 현숙한 여인이라 다윗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지금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아주 흡사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과 헌신과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줘서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현실이 막막한 것 때문에 큰 문제를 잘 견뎌놓고 아주 사소한 일에 의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꼭 그렇거든요. 큰 문제에는요 아주 대범합니다. 에이 그까짓 거 용서해줘. 이 집사님 용서해버려. 그러다가도요 자기한테 누가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면 그거 여기 와서 밝혀가지고는요 꼭 맞아요. 지가 그따위로 말을 해. 내가 저한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나를 뭘로 알고? 예? 조금 전까지는요 그까짓 것 용서해줘 버려 그랬는데 마음속에 딱 갖는 거예요. 꼭 다윗 같다니까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해서는요 아이고 내가 안 죽여. 내가 죽는 날까지 죽이나 봐라. 절대로 안 죽여. 못된 말도 내가 안 할 거야.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는 욕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쫓아다니고 현상금을 걸어놨어도 사실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윗이 사울을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노발되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부족을 말려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신앙에 골조를 세워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골조를 이미 튼튼하게 세워놓았어. 기둥도 세워놓았고 이제 위에다가 스라브도 다 쳐놨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멋집니다만 새집을 짓는데 굴러다닌 작은 벽돌 주워다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분 계신가요? 썩은 모래 가져다가 집 지으실 분 계신가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벽돌이 쓸만해 보이기는 해도 아깝고 미련은 있어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괜히 그거 하나 사용했다가 100년 사용할 집을 5년 만에 다시 지어야 돼요. 좋은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수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 말씀대로 살랍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첫머리에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수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진국이다. 진국이다. 그 말은 어떤 거죠? 말을 잘해서 진국인가요? 아니면 나한테 뭔가 큰 일을 해줘서 진국인가요? 어쩔 때 그런 말을 사용하나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위인들의 가치.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진실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경쟁적으로 영웅화하고 위대해지려고 하는 싸움에 빠져서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국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논하자면 다 모세가 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자. 하지만 쓰임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요, 크게 쓰임받지 않은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그는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요, 모세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비전도 아니었어요. 내 꿈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구에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야망도 없었어요. 물론 40대에 한창 끓어오를 때에는 잠깐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는 이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네가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길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를 위인화시키지는 말자는 겁니다. 모세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의 도구입니다. 결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모세 그럽니까? 그것은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인생이 뭔가 하는 주인입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것이 유일한 자랑인 그런 풍조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잘나야 됩니다. 그저 3명만 모여도 그 중에 내가 좀 나아야 되고, 10명만 모이면 그 중에 내가 제일이어야 되고, 그저 우리 교회에 집사가 있으면 집사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나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군가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 싸움밖에 다른 싸움을 시키질 않습니다. 네가 최고여야 돼, 네가 합격해야 돼, 네가 왜 떨어져야 돼? 다른 애들은 떨어져도 괜찮지만 너는 합격해야 되고, 다른 애들은 3등해도 괜찮지만 너는 1등해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꼴찌해도 되지만 너는 분명히 앞서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이 신앙에까지도 들어온다고요. 신앙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1등해야지. 무슨 이야기야.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 택함 받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쓰임 받는 사람, 택함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다,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별로 안 씁니다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안 해보셔서 모르죠. 부지깽이가 필요합니다. 부지깽이.
그래서 부직행이 나중에 뭐 하는 데 쓰죠? 쓸모없으니까 불 다 태우고 난 뒤에 안에 집어넣어버려. 그게 부직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나 부직행이 될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부직행이 되고 싶어요. 나 저 안에 타고 있는 저것들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나 저것들 태우는 부직행이 될래요.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타는 겁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대상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모세는 그분의 손에 잡아 쓰시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가 건지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세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손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사랑을 이루시고 계시는 열심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에서 다윗이나 모세, 아브라함을 들먹이고 그들의 유능함, 훌륭함 때문에, 그 완벽함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헛개비여, 나는 헛개비여. 하나님이 뭐 내게는 물론 큰 일도 시키지도 않지만 내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나는 넘어지고 그러는데 뭐 나 같은 것이 감히 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옆에 계신 그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냥 헛개비 정도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세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을 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모세가 돼야만 합니다. 내가 모세 안 되면 안 돼요. 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늘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좋게 나타나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자, 노래 부르자, 소고치고 춤을 추며 그랬다가도 금방 무럽다고 불평하고 우리 신앙생활과 방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결코 모세가 훌륭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완벽해서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적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있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있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는 목사도 있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사무엘이 와서 할 법한 그 말을 이미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행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어떻게 일개 촌부의 아내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고 원래 그의 실력이었다면 왜 나발에게 시집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2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로했지만 금방 이거 풀어야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윗이 다른 점입니다. 금방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이 틀림없이 다 잡아 죽일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생각을 접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울왕이 있고 또한 나발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사무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윗도 보내고 목회자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일 그 어느 것 하나까지도 또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느 모습 어느 조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력이 없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력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능력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